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레 TV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온라인 전도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은혜 많이 받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이 전하는 기쁨으로 한 주일을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설문조사에 응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만 채우실 수 있는 은혜의 공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사람들과 다른 말을 합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은 죽음에 대한 다른 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크루지 이야기를 아시나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 구두쇠 영감님이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알게 되죠.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이제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삶의 태도를 바꾸며 살아가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고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면 그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이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은 우리 삶의 인생의 영화를 미리 보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현재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죽음에 대한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가치관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은 아주 간단한데요. 바로 육체와 영혼이 따로따로 분리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언제요? 죽음 이후에요. 그 육체는 죽고 영혼은 남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은 육체가 죽는 것을 죽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플라톤의 저서 파이톤에도 보면 플라톤과 소크라테스가 죽음에 대해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죽음을 즐거워해라. 내 죽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내 무덤에 나를 내려놓을 때는 육체만 내려놓는 것이지 영혼까지 내려놓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이 소크라테스와 같은 이런 생각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토속신앙을 살펴봐도 이 무속신앙에는 이 영매가 있잖아요. 영매를 무라고 하는데 남자는 박수라고 하고 여자는 무당이라고 합니다. 이 무속신앙에서는 이승과 저승의 개념이 있어요. 이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고 저승은 문 밖에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 누가 돌아가시면 상여가 반드시 집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문 밖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은 놔두고 영혼은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이죠. 이 불교와 도교와 힌두교 같은 종교들은 발전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 혼합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했습니다. 죽음의 개념도 당연히 비슷하겠죠. 그래서 제가 대표로 이제 불교의 그 사후 개념을 좀 살펴보자면 불교는 육도 윤회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윤회라고 하는 말은 돈다는 뜻이죠. 육도, 즉 6개의 세상을 사람이 돌고 돈다는 거예요. 육신은 놔두고 영혼만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극락과 지옥이 있는데요. 그 사이에 아귀도가 있고 축생도가 있고 수라도가 있고 인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기준이 돼서 그 행위를 판단해서 다음 세상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사후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착한 일 많이 해야 되겠죠? 네.
유교에 보면 유교는 저승이라고 하는 개념, 윤회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단지 인간은 혼과 백으로 이루어진 혼백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혼은 사당에 모시고 백은 무덤에 모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덤의 육체는 썩겠죠. 하지만 사당에 모신 혼은 조상신이 되어 4대 동안 소멸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제사를 고조 할아버지까지 지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이후에 있는 조상들은 다 소멸이 되고 마는데요. 우리 가문의 시조라거나 아니면 공덕이 있는 김해김 씨로 따지면 김유신 장군 같은 이런 분들의 혼은 지금까지도 소멸되지 않고 제사밥을 먹고 있습니다. 유교는 사실은 내세보다는요, 현세에 관심이 많고 사람이 죽고 나면 혼이 잠깐 살아있는 동안에 현세에 있는 백성들, 후손들을 보살피고 살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어떨까요? 천주교는 천당과 지옥과 연옥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면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천주교에서요. 그렇게 되면 그 죄를 이제 속해야 돼요. 보속을 해야 되는데 이 보속의 방법이 이제 고해성사라든지 선행이라든지 하는 것을 합니다. 특이한 점은 연옥이죠. 사람이 천당에 들어가기는 뭐하고 지옥에 들어가기도 뭐한 이런 인생을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연옥에 가서 형벌을 마저 채우고 천당으로 가게 되는데 자손들이 이것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미사를 드리거나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그 연옥에 있는 그 영혼이 천당에 가는 시간이 빨라지는 것입니다.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다고 하는 사상은 똑같죠. 기독교는 좀 다릅니다. 오직 성경을 이제 기치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좀 다른데, 달라야 하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생긴 이 기독교가 천주교로부터 나오면서도 여전히 천주교의 잔재를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사후에 관한 개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도 사람이 죽고 나면 육신은 죽고 썩지만 영혼은 살아서 천당이나 지옥에 간다. 근데 행위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잘못하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자체가 행위로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저 장로님이 저렇게 신앙을 해서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역시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공로로 따지고 있는 개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잘 믿으면 천당에 가고 대충 믿으면 지옥에 간다.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 이 사상도 그분들 장례식에 가보면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죽고 나면 바로 천당이나 지옥으로 간다고 가르치더라고요. 기독교에도 지금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고 하는 세상의 사상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말을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그 재료인 흙과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인 생기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기는 결코 영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생각해 보시면 빨라요. 플라스틱과 금속으로 이루어진 스마트폰이
거기에 전기가 들어가야 활동하는 것처럼 사람도 흙이라고 하는 재료가 하나님에게서 오는 생명의 전기로 움직이고 살아있는 생명의 역할을 하다가 죽고 나면 생명의 기운이 끊어지면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즉 성경은요,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면 사람은 그저 모두 소멸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증언을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4장,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어 가시면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니라. 맞죠? 시편 146편 4절에 보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나중이 아니고 그 날에 그 사람의 모든 생각이 소멸한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전도서 9장 5절 보면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지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소멸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소멸인데요. 거기서 물론 끝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인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이 죽어서 소멸된 사람들을 다시 부활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이 죽은 자들이 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 음성을 듣게 되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한 일이 뭘까요? 우리의 선한 행위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건 우리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부활시키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말을 비교해 볼까요? 이 사람들은 육체와 영혼이 따로따로라고 생각을 하고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아니에요. 인간은 그저 흙이고 흙은 전기가 끊어지면 소멸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한다지만 성경은 사람은 그저 흙이기 때문에 소멸되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죽음이라 한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후세계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천당으로 가거나 지옥으로 가거나 아니면 6가지 세상을 돌고 도는 윤회를 말하지 않고 성경은 죽으면 소멸되고 그 후에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생명의 부활로 하늘에 가고 나중에 또 심판을 위한 부활이 따로 있어서 그 심판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심판받고 영원히 멸절되는 그런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죄로 인한 죽음의 굴레를 쓰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죽고 나면 멸절되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고 어떤 기회도 남아있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언제가 소중한 시간입니까? 바로 지금이 소중한 시간이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지금이 그 굴레를 벗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거듭거듭 이야기를 합니다. 치료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시간은 바로 지금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오늘날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 문을 닫지 말고 마음 문을 열고 그분께 나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께로 이끄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오늘도 역시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래에 주소가 있어요. 오늘 카카오 상품권을 받으실 분들의 명단까지도 기록을 해놨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후에는 꼭 이 말씀을 함께 할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내일은 구원에 대한 다른 말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내